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대석 진행을 맡은 김영문 목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KCBS 초대석 689회 아주 특별한 분을 중무로 모셨습니다. 오는 7월 30일부터 개최되는 시카고 할렐루야 대성회 강사이시면서 수원 원천 침례교회 담임이신 김요셉 목사님과 중무로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예, 목사님, 우리 예. 그 애청자분께 인사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우리 애청자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저는 우리나라가 디아스포라로 해외로 많이 우리 한인들이 가셨는데요. 저는 디아스포라 우리 한인들에게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처럼 축복의 통로대라고 여기저기 보내준 걸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과 또 열심히 하나님 섬기는 일 하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 정말 여러분들의 노고와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드리고요. 너무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뭐 얘기할 게 있으면 제가 왜 이 이민 목회 그리고 교포 사회가 굉장히 우리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지는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여러 가지 참 궁금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거목 그러면 김장한 목사님으로 잘 알고 계셔요. 네. 우리 또 목사님의 또 아드님이시면서 또 사역의 동반자로 참 네. 지금 우리 그 목사님께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아버지로부터 그 물려받은 가장 값진 영적 유산이 있다면 무엇인지 좀 네. 궁금해요. 많이 받았는데요. 제일 한 단어로 말한다면 복음입니다. 복음. 네네. 저는 아버님과 어머님의 삶을 보면 당연히 이제 복음 때문에 변하셨고요. 그러니까 네. 복음을 만나서 6.25 동란에서 어려운 그 동란 와중에 미국에 이제 미국 군인이 되러 오셨기 때문에 그분 아버님의 처음 이제 젊었을 때 이 비전은 어떻게든 미국서 공부 잘하고 영어 잘하고 한국에 돌아가서 아버님 뭐 이제 원래 농고 나오셨으니까 농림부 장관이 꿈이셨거든요. 네. 근데 17살에 이 기숙사에서 기독교 학교 기숙사에서 복음을 만나시고는 인생이 바뀌셨고 어머님은 또 선교사 가정에서 오빠도 선교사였던 가정에서 한국에 오셔서 두 내외분이 거의 이제 70년 넘게 사역을 하셨는데요. 1959년도에 오셨거든요. 어머니하고 네네. 아버지가. 저는 61년도에 이제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 계속 저에게 삶으로 보여주신 게 복음, 아버님 모든 게 다 복음이었어요. 뭐, 어떤 때는 뭐 대통령들을 많이 만나면 정치 네네. 목사다. 근데 저는 이제 아버님이 이제 빌리그람 목사님 통역도 하셨지만, 네네. 빌리그람 목사님 멘토로 삼으신 게 뭐냐 하면, 빌리그람 목사님이 어떤 대통령을 만나도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알려지고 유명해져서 그 모든 기회가,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냐. 권력이 있을 때 복음 전하는 건 당연했지만, 아버님이 대부분 이건 농담처럼 얘기해. 우리 막내딸이 택시를 탔는데 이제 자기 꿈이 뭐냐고 택시 기사가 물어봤어요. 1학년, 2학년 때. 그랬더니 네네. 자기는 네 가지를 다 얘기하고 마지막에 이제 대통령이 되는 게 꿈이래요. 그래서 당연히 택시 하시는 어르신이 너 한국 대통령? 아니면 영어를 했으니까 미국 네네. 대통령. 그러니까 한국 대통령 안 하겠대요. 이제 우리 막내딸이 한국 대통령 안 하는 이유는 자기가 1학년인데 네네. 계속 뉴스에 보니까 대통령 끝마치면 다 교도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한국 대통령 하면 교도소 갈 것 같아서 안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 말씀드리자면 저희 아버님은 교도소에 가실 때 네. 제일 많이 방문하셨던 네네. 아버님을 절 데리고도 아버님 저는 어렸으니까 대학생 때였는데 데리고도 가서 어떤 분이라도 가서 복음 전하고 성경 읽고 또 저더러 기도하라고 하시고 그렇게 하신 모습을 계속 봤어요. 어떤 분이 사업가든 대학교 총장이시든 또 아주 뭐 상위 군인이시든 뭐 교회 오신 누구도 어머니 아버지는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네. 복음 중심 삶이셨다. 네. 그 하여튼 유산이 지금도 저에게 너무 큰 유산입니다. 네. 목사님은 이제 여러 이런 과정을 이제 통해서 저서 중에 보면은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삶으로 배우는 것만 남는다. 참 이 책 저서를 보면 참 여러 가지 자녀에 대한 신앙 교육 참 오늘날 이 고민하는 참 우리 이민자들에게도 참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아요. 그 핵심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뭐 타이틀은 제가 진 게 아닙니다. 네. 근데 그 제가 시카고 트리니티에서 공부할 때 저를 멘토해 주셨던 저희 박사과정의 이제 과장님, 뭐 교수님, 테드 오드라는 교수님이 항상 이제 강의하실 때 이제 교육학, 기독교 교육학 강의하실 때 많이 반복한 말씀이 뭐냐면 그때는 이제 teaching이라고 그랬어요. 네네. Teaching is caught, not taught. 이게 영어 이제 teaching is caught, catch의 이제 과거 분사형이고요. 그러니까 가르친다는 건 내가 뭐를 누구한테 알려주고 이렇게 배우게 해준다는 거는 잡히는 거지 네네. 가르쳐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caught, catch와 teach예요. 그러니까 teaching is not teaching으로 teaching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teaching은 teaching 되는 게 아니고 teaching은 catching 하는 거다. 그러니까 무슨 네. 말이냐면 그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사실 이 책을 저기 돌아가셨지만 고 하영조 목사님께서 두란노에서 이거 너 학교 이야기를 내가 꼭 이거 출판해야 돼. 너 그 책 좀 써. 그래서 제가 이제 원고를 가지고 인사드리러 갔어요. 목사님 이제 원고가 네.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옛날 고종 황제가 우리 이화 학당 이름을 지어주시고 배재 학당 이름 지어주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고 하영조 목사님이 제 책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제가 아. 목사님 난 영어로는 이 삶, 그러니까 teaching is cut 일을 하고 싶은데요. 뭐라고 말하면 그 목사님이 이건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네네. 그래서 내용은 뭐냐 이거죠. 네. 교육은 교육되는 게 아니라 모델링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가르쳐 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배운 것들을 보시면 가장 오래 남고 가장 확실하게 배워지는 거는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네네.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서 신앙에 대해서도 믿음에 대해서도 나를 본받으라 그러시잖아요. 교만한 말이 아니라 그거밖에는 내가 진짜 가르쳐 줄 수 있는 건 없다. 그래서 저는 삶이 가장 확실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믿음 전수의 그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다. 네. 네. 목사님은 그런 그 것이죠. 가정에서 김장한 목사님 아버님으로부터 그런 영향을 받아오면서 삶에서 경험 속에서 나온 그런 내용 같아요. 맞습니다. 어머님도 그렇고요. 두 네네네. 부모님의 네. 그러니까 이거죠. 아시잖아요, 목사님. 네. 누구보다도 자녀들이 부모의 위선과 거짓을 제일 잘 알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 앞에서 네. 자기의 잘못도 인정하시고 자기의 부족한 부분들을 감추지 않으시고 권위가 있으셨지만 권위적이지 않으셨던 그 부모님의 그 영적 스트러글을 저희랑 공유해 주시고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 다른 교수님, 척 워드 교수님이 패밀리 미니스트리의 미국의 최고의 권위자였어요. 패밀리 미니스트리에. 근데 그분이 패밀리 미니스트리 제목도 패밀리 미니스트리 책을 썼는데 베스트셀러였거든요. 저 그걸 네네. 공부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교정에서 저를 스치는데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분이 돌아서서 저를 부르세요. 그래서 제가 교정 한가운데 막 그날 막 눈 조금 내렸던 것 같아요. 추운 바람이 부는 시카고 날씨였는데 그분이 저를 제자인데 스치시면서 저를 딱 돌아서서 저한테 손을 딱 잡으시더니 나 지금 너무 힘들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 어떤 뭐 어려움이 있어요? 아니 내 딸이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그 임신된 걸 알게 됐어. 결혼 안 했죠. 그러니까 패밀리 미니스트리 거장의 자녀가 네네. 혼의 아이를 갖게 된 거예요. 네네. 근데 이분이 그걸 얼마든지 감출 수 있었는데 저는 그 교수님이 저를 손을 잡고 나 위해서 좀 기도해줘. 내 아이가 지금 임신된 사실을 발견한 난 지금 마음이 지금 난 뭐 멘붕이 오고 있어. 이런 식으로 해서 네네. 제가 패밀리 미니스트리를 알아도 패밀리 미니스트리는 죄의 영향력에서부터 자유롭지 않고 그걸 위해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패밀리 미니스트리라는 부분은 그걸 이렇게 포장하거나 뭐 멋있게 만들지 못하고 그걸 고백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제자한테 기도 부탁하는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고요. 저는 정말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삶으로 배웠던 네. 그 교수님의 강의 수십 강의를 들었는데 그 네네. 한순간이 네. 저에게 삶의 울림을 크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네.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목사님 마더와이즈 코리아 그 이사장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네네. 계시면서 이제 가정을 세우는 일들을 많이 네네. 해오시지 않았습니까? 네. 자, 우리 이민자 부모들이 참 이 네. 시대에 꼭 회복해야 될 어떤 성경적 네. 가정관이랄까요? 그걸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짧게 하려면 근데 우리 아내가 저기 교포입니다.
네네. 동양성교교회라고 캘리포니아에 네. 있는 그 동양성교회 개척할 때 저희 장인어른이 임동선 목사님하고 같이 시작해서 네. 저희 장인어르신 돌아가셨지만 그분도 이제 공군 출신인데 우리 아내와 제가 사실 결혼 문제가 심각해서 네. 이제 미국에 이제 상담받으러 왔다가 몇 개월 있었거든요. 근데 상담받으러 왔다가 우리 아내가 그러니까 우리 상담의 치료도 받았지만 그 미국 교회에서 하는 Mother Wise라고 하는 아내가 아이들 셋과 넷째를 임신한 상태에서 왔는데 그때 Mother Wise를 만났어요. 이 교재를. 네네. 그리고 너무 그때 변해가지고 어떻게 변한 걸 아느냐. 제가 삶으로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우리 큰아들이 제 첫째가 아들인데 이 큰아들 아론이가 5학년이었고 엄마가 10주 동안 이제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미국 네네. 교회에서. 그리고 이제 10주 하고 이제 끝났으니까 한 몇 주가 지났는데 아들이 엄마 요즘 머드와이즈 안 해요? 그래서 엄마가 그렇지 끝났어. 그랬더니 엄마 머드와이즈 할 때는 엄마가 달랐는데 좋았는데 네네. 엄마 다시 옛날 엄마 나오는 것 같다고 머드와이즈 계속 하라고 그래가지고 집에 한국에 돌아왔거든요. 회복돼서 네네. 돌아왔는데 아내가 아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아들이 내 삶의 변화를 감지할 정도가 된다면 이거는 굉장히 파워풀하다. 그래서 다른 자매님들하고 시작을 한 게 지금 이제 2002년도에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네네.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냥 했고요. 뭐 아내는 한국말이 서툴러요. 네네. 근데 지금 한국에서 매 학기마다 뭐 3,300개의 교회가 지금 한 3만 명이 학기마다 이 머더와이스 사역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3만 권 이상의 책이 매 학기마다 팔려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제자훈련 교재이라 이거 읽으려고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머더와이스의 핵심도 뭘까? 복음이거든요. 네네. 엄마가 지혜로운 엄마가 되는 거는 네네. 그 엄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인생이 변화된 엄마만 자녀 양육을 지혜롭게 할 수 있다. 자녀 네. 양육은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혜로 하는 건데 그래서 mother wise거든요. 자녀 양육을 지혜로 한다는 뭐냐? 지혜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날마다 만나는 엄마가 지혜로운 엄마다. 이겁니다. 목사님 또 극동방송쯤 이사로 계속 섬기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예, 예, 목사님은 예. 또 미디어 선교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실 네. 것 같아서 그래서 예. 우리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비롯해서 이제 이민사회 우리 미디어들이 이제 이 시대에 예. 놓쳐서는 안 될 그 사명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지금 뭐 단순히 방송만이 아니고, 물론 극동방송, 라디오, 뭐 또 영상, 근데 요즘 AI까지 가세요, 목사님. 네네. 저는 사실 우리 기독교가 사실은 이 세속의 문화와 함께 기독교적인 얼터너티브,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으로 사실은 세상을 변혁을 시켜야 되는데, 네네. 미디어는 그 최선봉에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미디어가 그 방송이 되든 인터넷이 되든 제가 좋아하는 글락런이라고 하는 교수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Medium is the message. 네. 매체가 메시지다. 그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옛날에는 구전으로 우리 선조들은 이제 말을 전하면서 이야기를 성경이 전해졌잖아요. 구전으로 한 적이 있고 그다음에 책이 나와서 구텐버르크 이후에 책으로 네. 이제 하나님의 진리가 전해졌고 그다음에 이제 방송이 나오면서 방송으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인터넷으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냐면 매체 자체가 사실은 메시지를 담아내는 것을 매체라고 생각하지만 머그라클은 그거보다 더 파워풀하다. 그게 뭐냐면 매체가 메시지를 바꿀 수도 있다. 네네. 그러니까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그릇만이 아니고 제가 그걸 아는 거는요. 저희 어머니는 접시를 사용하셨잖아요. 미국 사람이니까. 네네. 근데 우리 아버지는 사발을 사용했다면 밥그릇. 네네. 근데 두 문화의 차이가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접시에서 밥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얕아요. 한국 사람들은 그 국그릇에서 밥을 먹으니까 생각이 깊어요. 농담입니다, 목사님. 이거 안 재밌는데. 그런데 이렇게 매체가, 그러니까 그릇이 접시면 플랫한 음식만 서빙할 수 있고요. 우리 그릇이 움푹 파이면 우리는 국물이 많잖아요. 우리는 다 탄 음식이잖아요. 네네. 이게 그릇이 만든 문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이 말씀드리냐면 이 한 말씀을 제가 생각하고 목사님과 우리 지금 복음 방송이 지금 우리 기독교 방송들이 사실은 이 돈이 더 많이 가고 있는 세상의 매체하고 항상 싸우고 있어요. 네네네. 뭘 싸우고 있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 한 군데만 잠깐 인용하도 될까요? 네네. 제가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인데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짐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된다. 네. 저는 문제는 뭐냐, 미디엄인 매체가 이 인터넷 방송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어나고 있는 인본주의에 의해서 네. 다 장악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맞습니다. 장악된 매체가 다음 세대들을 아주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깊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매체를 잡아가지고 네.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도록, 그러니까 네네. 복음 아래 매체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반대로 매체가 복음을 잠식시키고 있는 다른 메시지로 말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저는 목사님이 하시는 일, 이 방송이 하는 일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더 많이 정말 투자도 하고 기도도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냐면 매체를 접촉하게 되는 다음 세대들이 완전히 세큘러한 것만 받아들이게 된다면 네네네. 그럼 그 친구들의 삶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이디어로 가득 차게 돼요. 네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적 현상이 미국이 기독교 국가가 아니잖아요. 네네. 매체가 복음을 이뤘습니다. 네. 빌리그람 목사님이 활발하게 하셨던 60년대, 70년대만 해도 TV가 전국 네트워크로 해서 복음을 많이 전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금 미국 방송 중에 물론 기독교 TV들이 있지만 황장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맞습니다. 빌리그람 목사님은 CBS, MBC, ABC에 다 라이브로 5일 동안 방영이 되셨던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매체가 지금 세큘러리제이션으로 완전히 장악된 시대에 복음 방송은 유일한 생명줄이 아닐까요, 목사님? 맞습니다. 네. 목사님, 하여튼 너무 귀한 말씀 감사하고, 좀 예.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네. 여기서 이제 예.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목사님. 목사님 그 2부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네. 우리 할렐루야 대성회를 이제 맞이해서 네. 깊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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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